자, 사도행전 7장 5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 밑에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다메섹에서 이제 스데반의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경주자들과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오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는 시간,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인데 제가 오늘 이 계시록을 함께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냥 디모데후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사도행전 7장 6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나와 있어요. 그 스데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그 면류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경주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기도하게 되고 또 오늘 내 자신이 여기에 살게 된 시점에 나를 위해서 스데반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이 없이 연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누가 또 사도 바울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놀라운 게 뭐냐면 경주자들은 이 릴레이 경주에서 보면 바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언제서부터 시작됐나? 바로 사도행전 1장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그때서부터 이 릴레이 경주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주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자를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죽기 직전에 이게 참 어떻게 읽어보면 눈물이 나와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요. 또 좋은 군사였죠. 좋은 군사 또 충실한 경주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릴레이 경주에서 이 바톤이 있죠. 여러분들은 막대기 알죠? 경주할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 뛰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운동회를 열면 우리가 이제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톤, 이 막대기를 떨어뜨리면 거기서 다쳐요. 그래서 응원들하고 그러는데 이 바톤은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첫 주자랑 마지막 주자랑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뽑아둬요.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운동회.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 주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마지막 경주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경주자. 이 세대의 마지막 경주자들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기도를 오늘 감동 있게 들으시면서 내 다음에 내가 릴레이 경주에서 나의 경주를 이어갈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또 누가 받은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이 받은 것처럼, 주고 받는 것처럼 경주자들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란 뜻이 이제 헬라어 하나를 알고 가야만 됩니다. 이거를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스테파노스. 그 스테반의 이름이 원어를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나오는데 그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데마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왕관이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왕관이 있고 경주에서 월계관을 쓰는 바로 명예로운 아주 그 승리에서 경주에서 승리해서 바로 월계관을 쓰는 바로 스테파노스 바로 그 면류관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그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바로 스데반을 잊지 않고 말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경주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경주자들의 모습이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 끝난 뒤에 12장에다가 그 믿음의 경주를 바로 경주자들이 누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 쪽 맨 위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1절, 2절은 제가 그 공간이 없어서 안 적어놨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거 보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자, 12장 1절은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은 마지막 절이 40절까지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영웅들, 바로 아벨서부터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 거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목사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11장 40절이 끝난 뒤에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 품에, 바로 세상은 죽었다고 하지만 오늘 스데반은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처럼 둘러싸인, 그 중에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리고 모세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11장이 끝난 뒤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12장 1절을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환희와 기쁨을 갖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이러므로 11장이 끝난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저는 10년 전에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히브리서까지 14권으로 지금 학자들이 찾아놨어요. 그걸 이 11장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전하는 계기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전당을 보니까
할리우드의 명예의 전당 아시죠? 그 제가 80년도에 처음 미국에 와서 우리 사모님 모시고 거기 가서 그레고리 패긴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니 발바닥 손바닥이 이렇게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의 명예의 전당, 인간들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근데 믿음의 전당은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이할 만한 걸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살펴봐라.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약을 읽어보면 다 넘어졌어요. 범죄하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다윗 왕까지도 밧세바와 간음하며 넘어지고 말아요. 다 실수예요. 다 범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쓰러지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죄를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줘 놓고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복음을 내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줘버리신 거예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 하늘재단에 우리 믿는 자들의 죄와 실수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평강이 일어납니다. 그럼 목사님,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하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범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범죄하기는커녕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실수를 자백하며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엔서클,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의 영웅들이, 또 우리 2000년 동안 아니면 5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살펴보면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목사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정말이에요.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어딘가 살아있어요. 근데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경주를 하라고 박수를 치며 격려해주고 있다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것 다 지나쳐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또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 같은 게 있어요. 상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가식처럼 쏘는 것들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반드시 내버려두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뭘 줬냐면 경주자로서 바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나 이걸 공부하는데 신학적인 이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 다음에 초대교회사 기본적인 걸 알고 공부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당시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
아주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는 테러리스트였어요.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누가 죽였는데 책임자였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냥 몰라요. 근데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존경을 했어요. 우대를 베풀었어요. 왜? 그 나라 문화를 말살시키지 않고 그 당시 유대민족에게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민족 손에 맡겨버렸어요. 그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새로 믿는 성전의 제단이 있을 때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며 잡아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이 배경을 잘 알아두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약 70명쯤 됐다 그래요.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실장을 읽어보거나 사도행전 13장 2장을 읽어보면 수고 안 하고 구약의 역사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사도행전 7장과 1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7장에 바라보면 역사가 그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짤막하게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바로 증거가 돼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책임자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7장 54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의 최후의 이런 그 변론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변론하는 모습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들어서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모세가 전한 율법도 듣지도 않고 목이 걷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의인들을 죽였도다. 선지자들도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도 죽이고 너희가 살인한 자도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증거하며 최후의 변론을 할 때 이들이 화를 내며 스데반에게 달가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55절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셨던 택한 백성이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아래 돌이키지 않고 스데반의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회개치 않은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그 말을 정확하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서셨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유대 풍속으로 사람을 존경할 때 씁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올해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러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며 그 영광을 항상 구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험할 때 죽는 순간입니다. 이때 그들이 달가들어 죽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의 발 앞에 스데반의 오리를 뒀다고요? 사울,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 교회를 핍박하며 사람들을 죽이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종교 문제를 로마 그 황제에게 위탁받은 그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에 걸리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격을 줬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왔을 때, 자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범한 자라고 아주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잡아요.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냐면 웃도리를 벗깁니다. 그 당시 스데반의 웃도리를 벗깁니다. 빨가벗기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돌로 치기 전에 증인 두 사람이 자기도 웃도리를 벗습니다. 벗어가지고 율법 토라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범죄자라고 율법에 낙인 찍힌 스데반의 웃도리를 벗어요.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구덩이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문헌들을 읽어보면 구덩이를 파놓고 옷을 벗겨서 돌로 쳐서 쓰러질 때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때 스데반의 옷을 벗기고 증인들이 자기도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갖다 놨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책임자로 나와 있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참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위대한 일이 또 눈으로 보게 돼요.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는데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계시록에 핍박을 받은 이런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이 다음 경주자로 스데반에서 받은 그대로 자기가 일생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한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봅니다. 자,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책임자가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발 앞에 옷을 둬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이 떠오르더라고요. 충성된 증인이 먼저 예수님이 나와요. 계시록 1장 4절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앞길을 forerunner, 바로 우리 앞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준 것이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의 바로 두 번째 에베소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그 당시 도미티안 박해 밑에서 사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잡혀먹는 걸 봤어요. 사자들에게 어머니가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몸이 불태워지는 걸 봤어요. 목이 잘려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핍박 중에서도 충성된 증인으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서신서를 씁니다. 너희들은 핍박 가운데 서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충성이란 뜻이 피스토스란 믿음이란 뜻이에요. 죽도록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코비드-19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에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요. 스데반이 충성된 증인으로 바로 죽을 때 예수님을 닮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뭐라고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한 게 저들의 죄를 저희들이 몰라서 한 짓이오니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을 스데반이 받아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그 스데반이 목숨이 끊어지면서 바로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소리를 바로 사도 바울이 듣고 목숨이 끊어 순교를 마지막 하며 잠드는 모습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 7장을 읽었어요. 60절까지. 근데 8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의 기도 응답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8장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에게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에디오피아 왕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기적이 일어나죠. 트랜스포테이션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세례를 주고 일어날 때 빌립이 홀연히 없어져 버려요. 네시는 깜짝 놀라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공간 이동이 나옵니다. 아소도에 빌립이 갑자기 나타난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도응답을 받고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아까 봉독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2000년 동안 신약의 약 3분의 2나 분량이 되는 복음서를 쓰게 하셨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기도로 탄생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스데반은 죽었지만 하늘 보좌의 믿음의 영웅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상태였어도 사울 주변에 우리처럼 뭐가 둘러싸여 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경줄 바톤을 넘겨줄 사람들을 찾으며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이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또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의 기도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거. 그래서 제가 잠시 후 사도행전 9장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잠들어 있을 때 사무야 사무야 두 번 부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두 번 부르고 오늘 소울 소울 하면서 주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자의 밑에 들어가서 장님이 돼서 있을 때 바로 그 제자를 시켜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시켜서 안수기도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죽을 때까지 하고 다녀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행전 또 26장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때 회심할 그 모습을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빛은 여러분들 그냥 햇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도행전 26장에. 그리고 놀라운 빛에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로? 스데반의 기도로. 뭘 하려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제가 맨 끝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어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바로 사도 바울도 목숨이 끊어지고 순교하기 직전에 누구를 기억했는지 아세요? 바로 스데반을 기억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갔어요. 그랬을 때 천국문에서 누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었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요, 너 지금 왔구나.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순교당할 때 네가 내 발에 있었어. 네가 내 옷을 벗기고 네 발 앞에 내 옷을 두고 나는 그때 이 땅에서는 마감했지만 순교에 당했지만 예수님 품에 와 있었어. 이제 너도 30년 동안 이상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오는구나 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제일 먼저 스데반도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분들이 스데반뿐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뿐인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먼저 간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뭔가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릴레이 경주할 때 경주자로서 마지막 이 바톤을 넘겨줄 사람을 찾아야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 깨달음 주신 게 뭐냐면 뉘시오니까 뭐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바로 예수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2장 가서는 헤롯 대왕이 바로 사랑받는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하나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서 감옥에 갇힐 때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교회가 다 모여 그들을 위해 간절히 빌더라. 어떤 목사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교회가 모였다 그랬어요. 왜 교회는 필요합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환난의 날이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환난은 혼자 이겨내지 못합니다. 앞으로 코비드-19보다 더 큰 위험이 와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천사들을 통해 바로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선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주자로서 뭘 갖고 있냐면 바톤을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스데반의 기도와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며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로 탄생시켜 놓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첫 번에는 풀려났어요. 그 당시에는 네로의 핍박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가락하고 아주 미친 황제들 4명을 들어나오면 누굴 들겠어요?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그 중에 또 다음에 사도 바울을 순교시킨 로마의 화재 현장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덮여쓴 네로 왕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네로 왕 때예요. 그래서 또 그 넷 중에 가장 미치고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야 생존해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 가장 미친 황제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게요? 여러분 계시를 공부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나와요. 도미티안 황제 때는 사도 요한이 있었고 그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에 대한 그 핍박 아래에 있는 배경을 알면 요한 계시록을 풀기가 아주 쉬워져요. 오늘 이러한 네로의 박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잡혀 들어가고 바로 위험했던 시대에 자기 동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에게 이런 무서운 박해 시대가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를 위해서 둘러싸고 우리를 위해 박수를 쳐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마음에 계시고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스데반에게 배운 그대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도 죽을 때 디모데전서에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몇몇 명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스데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도 바울까지도 용서해 주고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고 이제는 관제에 내가 제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임박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유서를 쓰세요. 재산을 갖고 오세요. 그거 묻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스데반이 자기에게 준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경주자로서 이 바톤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놀라운 목회서신이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자기가 받았던 스데반에게 물려받았던 마지막 믿음의 영웅으로서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 세상 것 재산 물려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지식을 물려주지 않고 이론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인 충실한 좋은 군사로서 보화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사람 스데반처럼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전해줄 사람 바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면서 바로 순교의 놀라운 목숨을 바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 6절 7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그 다음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아직 이게 뭐냐면 달려갈 길이라는 게 뭐냐면요, 경주를 하는데 풀 코스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충만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도 이걸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을까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전할 때는 마음이 찔렸지만은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저희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경험한 고난이 따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난을 참고 그렇게 매를 맞아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비된 면류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 경주를 잘했다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써준 스테파노스. 스테반 이름이에요.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던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성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자로서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만약에 스데반처럼 내 뒤에서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갈 길을 풀코스를 완주하시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물려줘도 되고 우리 옆에 친지에게 물려도 되고 내 형제들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누군가에게 꼭 이 경주하는 바톤을 물려주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허망한 바람 잡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허망한 지옥 가는 권세들 그런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스데반처럼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경주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데반처럼 남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를 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 경주를 마치도록 격려해주며 희망을 주며 사람들을 찾아 맡기는 귀한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